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단체, 그리고 각 그런 바로 생계의 수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이런 너무나 큰 영향,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 이 양극단으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정말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에 힘들고요. 그냥 코로나 힘든 이 자체만 해도 우리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양극단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이 정체성 혼란, 동성애를 옹호해서 학교 교과서에 기록을 해놓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게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면은 늘 어린아이 학대, 가족 간의 그런 불상사들, 그리고 자살, 살인, 연예인 자살이 수시로 일어나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우방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대혼란을 가져온 이런 것은 제 생애에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그 자유를, 확실한 정말 부강, 부요, 풍요로 이것으로 잣대 삼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표준을 삼고 있었던 저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뒤죽박죽해서 흔들려버리고 마약 천국이 되어버리고 동성애를 그래서 더 많이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런 우리나라는 그게 진행되는 그런 단계지만 거기서는 이미 깊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념전쟁, 사상전쟁 너무나 이런 거요. 정말 하나하나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봐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려면 빠져있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알고 그들의 답을 주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정말 그런 거 다 뒤로 미루어버리고 떼놓아버리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사는 것이지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또 답을 줘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볼 때요. 또 성도들이 접하는 거하고 목사들이 그것을 알고 내용과 전후자료를 알고 그 심각성을 알고 접하는 이가 또 달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문제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자꾸만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택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뭐냐? 뭘 선택할지가 정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왜?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정지성에게 정립이 안 되는 불안한 것입니다. 참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혼란하든 혼란하지 않든 간에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 관리 잘 하시고 그거는 정말 규모 있게 해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평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답을 갖고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이 답을 갖고 있으면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떻게 소용돌이치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인간인지라 조금 느끼겠지만은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큰 우리가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믿음을 바로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자녀들이 그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흩어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는데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종우, 맹수들처럼 그 강한 이빨과 발톱과 그리고 스피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습니까? 양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남을 아주 좋은 수남을 말할 때 양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양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흩어졌는데 사자가 뒤를 따른다. 이것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가 그를 따르도다.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이 그 뼈를 꺾어버렸다. 지금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그 후대에 로보암인데 결국 솔로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묵혀버렸어요. BC 722년. 아수르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한 아시리아, 그게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제국, 그게 아수르라니까요. 거기에 묵혀버렸어요. 그리고 또 유다는 보세요. 바벨론에 뼈가 끊겼다. 남유다는 이제 그보다 한 150여 년 뒤에 바벨론에 또 먹혀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왕국 세계사의 기호가 바벨로니아 제국, 그게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포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가는 지향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전체가 불순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구별하면 우상숭배를 분리해서 우상숭배와 바로 불순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요 우상숭배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잔인함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어왔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닌 다른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향을 피우고 거기에 온갖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다 하고 이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아마 찾아드릴게요. 우상숭배가 어떤 부분을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스겔서 16장 우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읽었어요. 에스겔서 16장에 잘 한 부분만 딱 보면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상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 우상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히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무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향을 피워놓고 이거 오늘날 불교 완전히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향 피우고 온갖 그 우상단지 그런 그림 그려놓고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아라. 이런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배한 이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상에 가져가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에서 그러니까 증거를 안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려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보세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걸 인신제사라 하죠. 예레미야서하고 여러분 에스겔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저 중동 옆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 거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인신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게 얼마나 참혹했나.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서 그 비를 세워놨게 봐요. 넘쳐나갑니다. 그 자료가. 그래서 그 나라를 로마가 멸망시키게 되는데 아주 98%를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셔서 보통 끌어가서 노예를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로를 삼고 아예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98%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인신제사 가장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이방의 가장 가증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제물 삼아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끝은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자, 우리가 자녀, 내 자녀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위한 네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행음을 작은 일로 여기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드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우상숭배는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명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덮여 있어 이게 가려우고 인간이 이성이 있어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면서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털이 좀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려워져서 그랬어요. 거들내고 역추적에 올라가면 인간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느 정도 참혹해지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를 하셨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행복을 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 빠져나가서 이루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건 100% 막역사인 것입니다. 100% 막역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100% 막역사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분과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디를 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지가 그분이 것이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의 눈 아래서 그러면 되는데 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형상을 하나 만들어놓고 크게 촛불 떠놓고 향을 피워놓고 빌고 점을 갖다 놓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나오면 두려울 텐데 근데 인간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조그마한 우상 하나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다고 그것 던져서 불사라 성경 다 읽은 거지. 예루미야서 그거는 너희가 쪼개서 불사르고 그리고 밥에 먹고 이렇게 우리 용도를 위해서 쓰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너희가 쪼개서 밥에 먹게다 또 일부는 쪼개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해서 무릎을 꿇고 입만 갖다 뚫어 절하고 향을 피우고 섬기고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시켜서 마귀의 꼬북노릇 마귀의 종노릇 우리 가정을 저주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저주해 주세요. 우리 산업을 저주해 주세요. 우리 모든 질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소원은 아주 그렇게 우리 가정을 저주해달라고 아주 애원하는 이것이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또 다음 주에는 구정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안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보세요.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딱 섬기고 살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국가를 저리 썼잖아요. 우뚝 썼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계속 이 타락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꾸만 인간에게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밀으려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똑똑으로 살려고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마약 천국이 되어버리고 동성애 천국이 되어버리고 동성애 장관을 임명하고 이 지경이 지금 공식적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심각한 인생들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그 전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 100년도 안 됐어요. 60년 정도 만에 전 세계 230건 240여 개 나라 중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썼다.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된 상태가 아니고 잿더미였어. 전쟁이 나서 완전 잿더미.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쓰레기통, 쓰레기 폐기 처분장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저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와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인간의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오니까 전부 다 불파놓고 우상숭배하고 나무 밑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조상숭배한다고 이렇게 뭘 만들어놓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무덤 찾아다니고 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걷어내고 복음 전해줬어요. 복음 전하니까 또 막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당해 가면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리고 한글 글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렇게 해서 계몽사상이라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서 한국을 깨워내서 60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런 용감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간은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되면은 떠나고 되면은 망하고 이거 성경이 얼마나 그래서 경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왜 인간이 그렇게 고통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그렇게 가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그것만큼 하나님 용납한 적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 우상숭배의 불순종. 그리고 열방 그 제국,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 또 두 가지. 이거는 뭐냐? 이것도 우상숭배와 하나는 뭡니까? 택한 내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것들, 그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하나님 자체 불순종이고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썰리고 먼저 택한 내 백성, 내가 지명한 내 백성을 왜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침공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걸 하나님 심판 제목으로 삼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걸 포로 간 걸 말합니다. 끌려간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분명히 잘못해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그 나라들을 전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46장부터 51장까지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10개 나라가 있는데 이 10개 나라들을 전부 들어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도둑질로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모세를 또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준 그 땅에 건너가서 너희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 받아들여서 그게 우상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먼데 있는 나라들을 끌고 들어와서 너희를 채찍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징계할 것이고 또 너희를 그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 안에 있으면 천대의 복, 영원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보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가서 우상 숭배 그렇게 하니까 그 이방 나라들 전부 써가지고 주위에 에돔, 블레셋, 아몬,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 그 타일족, 하솔, 게달 이런 민족들, 종족들 다 끌고 들어왔어요. 아람 이런 나라들 전부 끌고 들어왔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은 내가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당시 그 시대에 도전하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그들은 심판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그 나라는 절대로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남기시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저 부분을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들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포로에서 귀환시키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죠?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흘리셨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오십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요 이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 풍요로운 것 지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렇게 돌아와서는 만족하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쓴 그 주위의 10개 나라는 싹 다 밀어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겼어. 그들은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열국들은요 훨씬 지금 열방 안 믿는 나라들이거든. 안 믿는 왕들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약탈하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이긴 줄 알았고 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동의 수많은 역사를 본 전쟁이 있고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장군은 왕을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루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국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길들이고 연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형벌하는데 심판하는데 이 도구로 그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지금 어디를 읽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남긴 자를 내가 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하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남긴 자를 남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남긴 자라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짚어보면요, 자, 남을 자가 있고 남긴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됩니다. 남을 자는 뭡니까? 그 중에 그랬죠. 그 중에 남을 자가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자, 이사야서 6장 13장 보면 그 중에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게 이사야서 6장 11절 이것을 우리가 나머지사당 대표적인 성부로 잡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이라는 것은 불신자고 그게 남을 자고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방이라고 전부 다 섞여 있는 그 중에 남을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남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자. 그 남을 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기다. 그 중에 오히려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10분의 1, 요게 남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 그들도 역시 삼키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삼키움받을지라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그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그 남겨온 자도 또 자기들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서 하나님 남겨주었는데 또 자기 믿음 관리를 못해서 또 떠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 중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남는 자는 이제 진짜 남는 자, 맨 마지막까지 남는 자 거루터기. 밤나무 상수랑 딱 베어버려도 거루터기 남자,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 속에 당연히 들어갔고 남긴 자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자가 마지막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기서 남겨놓아서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더라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여러 그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전 세계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코로나 질병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이런 불안감을 전 세계에 조성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런 것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슬람, 기독교 이런 보이지 않는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엄청난 이 종교 세력이 있어요. 이 유사 종교요. 그런데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뉴에이지라는 이 보이지 않게요,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저 미국 할리우드 그를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흘러서 인간을 세뇌시키고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런 흐름들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들이 쫙 흐르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막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빨아들였어요. 그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 교사들이 앉아서 그걸 가르치고 앉아있습니까? 왜 위에도 사상을 그렇게 내리니까, 지침을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면서 영이 건강하고 소망을 갖고 행복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들을 아주 비틀어가지고 이 사상을 비틀고 생각을 비틀어가지고 병들게 만들어놔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오염시켜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안한 것입니까? 이런 중에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듯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절대로 남은 자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그 속에 있으면은 불안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브릿지 딱 떼어서 그 속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불안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들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딱 맞추고 오늘 김주희 사모님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딱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자를 최종적으로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인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확실합니다. 밴드로 예배 들으시는 분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정말요, 이 이해 잘 제대로 하면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못 누린다면 누가 누려야 됩니까? 누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로 자기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못 누린다면 누가 누려야 됩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성경을 제대로 답으로 연결해서 복음을 같이 하는군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자체를 알아야 우리가 믿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단행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나라 가운데 9개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들어서 이제 10개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데 썼죠. 고를 끌고 와서 전쟁 일으키고 약탈에 가버리고 농사지는 약탈에 가버리고 여자들 잡아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날 때 계속 그런 증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또 돌아오고 회복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유다 말기 지난달에 예레미야서 읽었죠. 지금 에스겔에서 보죠. 유다 말기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해 버렸는지 제사장, 왕, 장로, 백성까지 뭉뚱그렸어요. 아주 송두리째 같이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빛이 도무지 안 보일 만큼 흑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을 만큼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 장로들, 선지자들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눈이 빠지고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나라를 다 이스라엘 백성 연단하는 데 쓰신다 이 말이죠. 먼저 이제 그렇게 다 쓰고 나서는 이 10개 나라를 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데 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 세워서 앞에 9개 나라들을 싹 다 섬멸시켜버립니다.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전부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다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자 바벨론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중환하고 있다. 불신 나라 그 왕들 자기들이 정치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한국이 또 어떻게 하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경을 딱 교회를 중심으로 붙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밑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머라다임의 땅을 치며 버봇의 거민을 쳤어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아멘. 보세요. 지금 여기 너희는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 9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걸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먼데 나라 메대 바사를 지금 하나님이 조그만 부족으로부터 키우고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그 장면이다 말이죠. 그래서 메대 바사 너희는 머라다임 땅을 치며 보고스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보세요. 불신 나라 왕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왜 일으키는지 모르는데 전능자께서 이렇게 이끌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한 9개 나라 먼저 처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이스라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그들도 처리하는데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가는 것입니다. 전쟁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막역사 하나님 허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사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막는 그런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23절 또 읽겠습니다. 21절 건너뛰고 시작. 온 세계의 방마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보세요. 온 세계 열방의 방망이 네가 이스라엘 괴롭힌 그 9개 나라를 이 바벨론이 다 쳐들어갔다는 거 하나님 거역에서 다 잡아먹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 삼고 열방을 다 방망이 좀 휘두르면서 다 그렇게 정복했던 너 바벨론아 어찌 그리 부서졌느냐.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어버렸느냐. 이 말은 메대와 바사가 들어와서 바벨론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들을 통해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하라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한민국, 북한, 중국, 소련 온갖 저 주위의 그 나라들 일어나는 문제들 전부 다요 전쟁 날 것 같고 심각할 것 같고 아주 다 죽을 것 같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요 다 조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조정자 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왕들을 열방의 열왕들 나라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 뜻 안에 있기만 하다면 방향만 그렇게 맞추고 그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규모대로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교회 시스템에 이렇게 5규만에 잘 우리가 유지하고 나를 지키고 이렇게 기본만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속에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이 시대의 혼란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이 언약 붙들고 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무슨 일이 나서 대단히 크게 인간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전능자가 조절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깊이 강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도 멸망하려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다 멸하는 것입니다. 26절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먼데 있는 너희 누굽니까? 메대와 바사. 바벨론을 멸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대와 바사.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들을 스멸하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불신전 나라에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딱 명령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사건 가운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아무리 대단해도요 지나가고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제 중시의 흑사병도 지나가게 했습니다. 흑사병이 완전히 돌았을 때 무릎이 다 마하고 있을 때요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중시에는 성당교회 이 성당이 타락해서 교회를 치고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흑사병이 안 낫는 것입니다. 다 죽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죽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재앙당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본주의로 이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건 영적 눈을 못 뜨고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렇게 많이 코로나 걸려 목사도 걸려 사모도 걸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걸리죠. 마스크 안 쓰면 걸릴 수 있고 질병은 과학에 원리인데 의학에 원리인데 걸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가 어떤 자세를 했느냐. 마스크를 쓰고 어쨌든 예배 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키려고 몸부림 치고 그렇게 하다가 걸렸으면 그게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치료하고 회복되면 되는 것이지. 격려하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걸 뭐 걸린 것을 교회를 비방하고 전혀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교인들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전혀 그럴 종류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단계가 넘어가고 교회 불신앙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복음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교회의 이 이미지를 추락시키고요 권위를 추락시키고 마귀는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남긴 자, 남을 자, 남긴 자, 남은 자로 하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남은 자가 되시고 남은 가정이 되시고 남은 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남은 자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나라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제도적인 소망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 이걸 알고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나가면요 불안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지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병고를 열겠다 나의 병고를 열겠다. 하나님이 보세요 병고를 열고 올무를 놓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24절에 보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자 전능자가 올무를 놓는데 이 올무에 안 걸릴 자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멸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자는 없고 하나님이 멸하려고 딱 이렇게 작정하시면 아무 나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언하신 그대로 싹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메디어 바사는 누가 칩니까? 우리가 잘 이해되거든요. 우리 아시아는 잘 모르는데 유럽, 미국 저쪽으로 건너가면요 유럽으로 건너가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선명합니다. 그들이 자기 족상이 누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선명해요. 노아의 우선, 하암의 우선, 야벳의 우선, 셈의 우선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 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시아는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셈의 우선이 이 아시아처럼 많이 건너왔거든요. 이 흐름이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 역할을 못해서 끊어버려서 우리는 우상 속으로 빠져버리고 이 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거대한 저 나라 중에서 그 주위 수많은 수십 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흑암에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멀리 된 것 같지만은요 저 미국과 저 유럽을 가면 그들이 우리 성경의 그 인물 자기 조상들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너무나 저기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을 세계 복음하려고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왜 너희가 건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다 써먹고 다 쓰시고 그들 악을 두게 다 쓰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백성을 심판하려고 잠깐 맡겼더니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살육으로도 그렇게 잔인하게 뿌리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 진노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한 나라 한 나라 9개 나라를 바벨론 쪽에서 싹 다 멸해버리고 또 이 바벨론 마지막으로 메데오 바사를 세워서 멸해버리고 메데오 바사는요 헬라 우리가 잘 아시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세워서 헬라를 쪽에서 완전히 멸해버리고 헬레니즘 그 문화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헬라는 누가 멸합니까? 로마가 가이사가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로마가 멸해버린단 말이죠. 로마는 누가 멸합니까? 기독교가 멸해버렸단 말이죠. 로마는 자체 멸망인 것입니다. 누가 멸망했습니까? 기독교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성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그렇게 늦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독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니까요. 세계의 흐름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서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성령이가 딱 알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내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광에 있기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한 하나님 네가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잉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맞으면 아멘 메시지 안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면 아멘. 이제 들어오셨네 보니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병고를 열겠다. 하나님이 병고를 열었다. 무기고를 열어제껴서 다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병고를 열니 어떻게 바벨론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올무를 놓는데 전능자의 올무에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뭐 시대가 어떻게 흐르든지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짱, 이 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가 이거 가져야 됩니까? 전능자를 믿는 우리가 이걸 못 누린다면 누가 누려야 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전 우주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문죄로 오염돼서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있다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자살해버려.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자살했다고 나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깜빵에 들어가 있어.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돈 많이 벌고 대단히 인기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독돼 마약 먹었어. 마약 손대했어. 도박했어. 또 어떤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만족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진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허전한 부분을 채우고 이걸 채워야죠. 우리가 물질이 저는 뭐 아무리 봐도 알겠어요.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급한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를 채울 때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너무 갈급해요. 그런데 그걸 다 채우고 딱 내가 풍만해주고 마음껏 써도 이제 물질을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잠깐 되겠지만 시간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 싹 없어져 버리고요. 인생이 이제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인생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갖고 자살하고 물질 갖고 그 마약 먹고 물질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딱 깨지고.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물질적 부여를 우리 창립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묶였던 거 딱 결박이 풀어주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창립교회 반드시 그 일이 이루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왜? 포부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영적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마르틴 킹 목사님이니까 아이들이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해내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꿈을 꾸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이 꿈은 나중에 망하는 꿈, 자기 힘으로 죽이는 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가 높은 꿈을 꾸면 그 비전을 가지고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데, 복음 없는 자, 복음 안 가진 자, 불신자가 꿈을 꿔서 크게 되고 그게 사람 죽이는 데 쓴다니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수많은 사람 어렵게 하고 힘들고 전쟁이 일으키는 데 쓴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잘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은혜 있고 노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는 세상 문제, 이 세상이 제약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과 여기에서 느끼는 우리가 패배감, 좌절감, 무능무력감, 무능감, 이런 거죠. 상대가 비교당해서 내가 느끼는 이 자괴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문제, 그리고 이런 코로나나 큰 우리 남북 문제나 핵무기 문제나 미국의 저 가까운 우방이 좀 평안이 있고 저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보장이 되는데, 저기서도 저렇게 혼란을 가지고 가니까 어디에도 지금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정치하는 이 사람들 완전히 이기주의로가 둘러차가지고요, 갈등이 이념을 불러 만들어가지고 전 백성을 이군 양분화 시켜놓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요, 어디에도 재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 보루가 재판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 판사들의 재판하는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뉴스를 접해서 알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보장이 안 돼요. 자기 패는 무조건 죄 없다, 자기 패가 아니면 죄인 때려버리고, 이게 완전히 막 너무 이게 빈번하게 드러나고 다 노출되어 버리니까 없는 자가 마지막 보루는 거기에 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증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동정이 필요 없고 무조건 내 편이면 옳지 않은 것도 옳다 해버리고, 깜빡이 안 갈 사람은 깜빡이 넣어버리고, 내 편 아니면은 내 편이면 깜빡이 안 갈 자도 안 가게 만들어버리고, 내 편 아니면 깜빡이 안 갈 자도 넣어버리고,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는 이게 공공연히 드러나고 하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아주 마지막 법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신하게 다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런 불신하게 꽉 차버렸다니까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하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서 바꿔버려서 제대로 하도록 요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걸 막아버리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북한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권세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도 전부 다, 의학도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요 비뚤어지고 왜곡돼가지고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럴 때는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드디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될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아멘. 그 포로로 끌어갈 때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모든 있는 금은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왕들이 술을 마시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받아 죽고 그런 일이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파괴된 성전을 돌아와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은 곧 복음 회복이고, 복음 회복은 곧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고,
우리가 천국 갈 길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할 이 예배의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축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없는 세상 생명만 더 끔찍합니다. 교회 없는 세상용 흑한 것 자체입니다. 북한 보세요. 교회가 없으니까 공산주의 보세요. 교회가 없으니까 완전히 흑한 것 자체 아닙니다. 인간이 이를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멸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딱 당신의 뜻대로 조정하시고 역사하셔서 맨 마지막에는 남긴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며 당신의 이 땅의 절대 계획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창비교회가요, 오직 인생 문제 답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니까 이 땅에서 이루실 그분의 뜻, 여기에 맞추고 여러분이 오규모 속에 딱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남은 자만으로 쓰시고 우리 교회를 남은 자 교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아름다운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고, 교회를 그렇게 아주 힘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물려주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양주에요, 자녀들하고 다 같이 딱 앞에서 11시 예배 드리는데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큰 은혜가 우리 양주에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전능자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갖고, 그 능력 갖고 우리는 일어나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성구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하신 것 멈추지 않고 이루십니다. 그분이 경영하시는 것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이분 믿고 바로 가면은 우리는 남은 자로 큰 축복과 은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